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제목으로 성탄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가리켜서 여러분 지구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촌. 지구 위의 모든 곳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지구 전체가 마치 한 마을처럼 촌처럼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먼 나라도 비행기 타면 금방 다녀올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재가 있지만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가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 놀라운 변화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나 자란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그 땅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는 저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점성가들이 찾아오는 진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멀고도 먼 동방 땅에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박사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무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복장이 희한하고 모습이 희한하고 낙타를 타고 저게 뭐야? 근데 그들이 전하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의 특별한 왕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니 우리를 그분께로 안내해 달라, 이겁니다.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된 특별한 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와 해방자로 보내신다는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부터 약 4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유대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레마가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게 심히 어둡고 힘든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그 흑암 끝자락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고 낯선 동방 사람들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 아시오? 그분이 어디 계시오?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 거민들은 크게 소동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이 말은 좋은 의미로 흥분했다, 감동받았다, 고무됐다, 좋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온 성이 빨칵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소동합니다. 왜 헤롯 대왕이 소동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이 소중한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사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출신, 그러니까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이방인. 아주 교활하고 수완이 좋았던 헤롯은 뇌물을 많이 바치고 인맥을 쌓아서 로마 제국의 신임을 얻고 그 권세를 등에 업음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힘들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데 권모술수를 통해 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유대인의 왕, 그렇게 공들여 차지한 왕좌에 대해서 집착이 엄청났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헤롯 대왕,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됐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또 이 왕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자기의 유대인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친족도 몇 명 죽이고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 헤롯인 거예요. 내 왕자 위협하는 것 같아? 죽여버려.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낯선 박사들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인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그 고귀한 아이를 좀 만나게 해주시오 요청을 할 때 어찌 그게 달갑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헤롯 왕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의심과 두려움과 적개심을 느끼며 내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메시아 아기 왕 있다면 최대한 빨리 죽여버려야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참된 왕, 그 왕의 모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다윗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그 다윗 왕이 동방 박사들이 전하는 똑같은 말을 들었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새로운 왕인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다윗이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원한 메시아 아기 왕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기가 쓰고 있던 이 왕관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을 것입니다. 내 왕관을 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이 양께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드립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 왕관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됐고 그 위태위태한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들의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은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왕을 죽이려고 뜻을 정하고 언제 그 아이가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상세히 알아보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아기를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로 모든 사내 아이를 싹 죽여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왕좌를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보면서 깨닫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스스로 강하고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땅 위에 오직 자기의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처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는 아무리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떵떵거려도 결국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는 마귀의 종에 불과한 인생이고, 그런 불쌍한 인생 위에 울려 퍼지는 참된 메시아 왕 예수님의 엄중한 진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한 부자가 자기가 몇 년 동안 먹고 즐길 양식과 모든 거 쌓아놓고 내 영혼아 기뻐해라 편안해라. 하나님 뭐라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온 세상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천하만국의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시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심으로써 메시아 왕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로 꽉꽉 채워진 나의 인간적인 왕국을 세우는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멘.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막 뭘 만들다가 내 영혼을 잃으면 안 되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경배하며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복된 십자가의 길을 찾고 그 좁은 길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헤롯 왕은 뭐냐? 자기의 왕국 때문에 소동하는 거예요. 그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 아기 왕의 탄생을 알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 종교계의 리더들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그래서 메시아 아기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 아기를 기다리는구나 그걸 알았지만 그 아기 왕의 탄생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에 대한 연구와 훈련, 성경에 대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대왕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난생 처음으로 궁금해진 메시아 왕의 탄생 장소, 그 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큰일 났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냐 이거를 물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즉시 미가 선지자의 수백 년 전 예언을 딱 생각해내고 메시아 왕이요 태어날 장소 어디 예고됐냐고요? 그 특별한 장소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정답을 착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든 진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셔도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기뻐해라.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배우고 익히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야로 수시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라. 이게 뭐냐?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말씀 없이 행동하면 마르다가 돼버려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라.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 질문에 대한 정답은 있어요. 어디서 메시아 왕이 태어나죠? 베들레헴. 또 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진리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 아기왕이 탄생할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잘도 밝혀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지금 그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메시아 아기 왕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 궁금해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연구해왔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왕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베들레헴에 진짜로 탄생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특별한 아기 왕을 우리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왕을 찾고 있다는데 저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대표인 우리야말로 진짜 그 일에 매진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자, 지금 당장 저 박사들과 힘을 합쳐서 경배자리로 나아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진리에 대한 참된 관심과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로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뿐 마음과 삶에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다. 머리는 꽉 차 있는데 손과 마음이 차갑고 굳어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 연인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쓴 글만 읽고 싶을까요? 아니면 당장 달려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싶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자매와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차를 몰고 간 거예요, 부산에. 그래서 5분 동안 얼굴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문자적인 지식의 신앙에 만족합니다. 나 알아, 다 알아. 자기들에게 익숙한 형식과 전통에 안주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왕으로서 지금 베들레헴 땅에 실제로 태어나신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뵙고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과 행하심이 자기들의 익숙한 전통과 부딪히고 무너지는 게 싫어서, 저 예수는 입만 열면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 저 예수는 안식일을 어기고 병을 안식일에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정말 싫어, 짜증나.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고 대적하는 악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웬만하면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눈먼 소경아, 주님이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신앙의 전문가, 영적 리더로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껍데기고 그 마음 중심이 진리의 힘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는 뭐냐? 속에서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겉으로 꾸미는 거는 치장이고 남이 보니까 하는 거는 외식이고 속에서 자꾸 그냥 나오는 게 열매. 그 열매가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신앙의 노력과 헌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화와 저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도 여러분, 결론이 뭐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종교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이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속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헤롯 왕이 소동해요.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소동해요.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 아기왕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을 때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크게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세를 휘두르던 세상의 왕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자기들이 이미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안주하고 또 그거를 뺏길까 봐 지키려고 베들레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아기왕 메시아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 원치 않고 대제사장 서기관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비록 형편과 입장은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일반 백성들의 반응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일반 백성은 큰 세상 권세를 가진 자도 아니고 특별히 경건한 자들도 아니고 그저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평범한 인생들입니다. 아, 오늘 뭘 먹고 마시냐, 내일은 뭘 입느냐,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생활의 염려로 씨름을 해요. 매일 염려하고 부딪히고 또 어떻게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작은 만족과 유익이라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스트레스 풀려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듯이 직장인들이 세상 사람들 힘든 일과 후에 술 한잔 마시면서 웃고 재밌는 거 보고 낄낄대고 그런 것처럼 삶의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움직이는 현실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메시아 아기왕의 탄생 소식에 일단 크게 놀라서 소동은 합니다. 메시아 아기가 탄생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뭔 큰일이 나면 어떡하냐? 저 헤롯 대왕이 종잡을 수가 없는 싸납고 무서운 왕인데 이런 이상한 소문 때문에 헤롯 왕의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서 더 난리 피면 어쩐담? 지금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모든 게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버텨나가지?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온 백성은 금방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또 일상의 분주함 속으로 돌아가서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기 위해 일을 해야 되고 또 밥 먹었으니까 좀 쉬고 놀고 잠자야 되고 저녁이니까 또 다음 날이 또 해가 뜨니까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여러분 메시아 아기왕의 탄생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잠시 크게 소동이 일어나서 온 성이 뒤집어졌지만 그 소동이 가라앉고 나자 아무도 더 이상 메시아 아기왕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뭐냐? 오늘날의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 속에는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왕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도 동방박사들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먼 동방에서 매일 밤 하늘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아주 특별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던 박사들, 여보게 저기 좀 봐봐, 별이 이상한 별이 빛나네, 저건 뭐야, 특별한 별이네. 그래서 유대 땅의 새로운 아기 왕, 온 세상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태어난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그분의 크고 놀라운 뜻을 널리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시대의 징조를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그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미혹과 핍박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아기 왕의 탄생을 깨달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깨어 있었던 깨달았던 자들처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성경적인 징조들을 잘 살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뉴스를 보고 시대를 볼 때 그냥 사건만 보지 말고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다. 아이고 온난화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코로나가 이렇게 흉포를 부리고 이 모든 게 왜 이루어지느냐? 성경의 징조를 잘 살펴서 주님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 심히 가깝다,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하는 주의 교회와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코로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다른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깨달아서 알아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봐봐 완전 대박, 저 하늘 높은 곳에 유대인의 특별한 왕이 탄생하심을 보여주는 멋진 별이 나타났네, 정말 대단한 광경이야, 왕이 태어난 건 놀라운 사건이야,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아기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멀고도 험한 여행을 감행하는 그것이 믿음의 복된 모험과 도전과 전진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박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면의 감동에 순종해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며 여러 달이 걸리는 위험한 여행을 감당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은 여행에 익숙한 모험가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산에 올라가고 바다 건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 당장 해야 하는 중요한 일까지도 다 뒤로 하고 정성껏 귀한 이물을 미리 준비해서 멀고도 험한 길을 계속 통과하며 그들이 일단 생각하기에 유대인의 새로운 왕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예루살렘 수도, 거기에 왕궁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유대인의 새로운 왕 아기가 어디 있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겨우 도착해서 아기 왕을 만나려고 하니 헤롯이라는 그 유대인의 왕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이 뭐냐? 메시아 새로운 아기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예언하는 장소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곳이요,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보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 처하면 누구나 상당히 김이 빠지고 몸이 처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백 킬로미터를 몇 개월 동안 와가지고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 아니고 더 가야 돼요?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 수개월 여행을 한 후라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지만 그 즉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의 새로운 여행을 이어갑니다. 자, 질문합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 성내 정확히 어디에 메시아 아기 왕이 있는지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냥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작은 마을,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종 목적지야. 거기 가면 메시아 왕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이 순례자들은 베들레헴 안에 어떤 거리, 어떤 집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일단 순종하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길을 간다 그러면 다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목적지 이렇게 됐어요? 아, 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말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나섰을 때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가라. 예?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계산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서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순한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이 제시하는 길, 이게 길이야, 말씀이야. 그러면 깨달아 알게 된 만큼 일단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단 이게 길이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방에서 본 별을 등불 삼아 어둠 가운데 새로운 길을 계속 비춰주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데 별이 비춰주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그들은 길을 갑니다. 빛나는 별이 안내해줘요. 빛을 비춰줘요. 그들은 메시아 아기왕이 탄생하신 어느 마국간 위에 가던 별이 딱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거는 헬라어로 표현할 때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는 게 뭐냐? 우와. 여러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충만한 기쁨.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박사들에게 기쁨이 터진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기쁨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놀랍습니다.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먼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해온 거예요. 짧은 여행이 아니라 정말 고생 죽을 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해 왔을 때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모를 마국간에 딱 도착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 메시아 아기 왕이 이제 갓 태어나서 말 구유 위에 뉘어 있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서 여기 태어날 때 쫙 만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은 유대인의 특별한 왕, 세상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메시아 아기 왕이 태어날 장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목적지에 가보니까 이게 뭐야? 잘못 왔네. 내비게이션이 망가졌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의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에서도 부잣집 어느 정도는 돼야 메시아 아기 왕이 여기 계실 수 있겠구나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미천한 이 현실, 냄새나고 어둡고 이게 뭐야? 그 현실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고하시고 별을 통해 인도해 주신 그 작은 마국간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합시다. 아멘.
말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작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보에 쌓여 있는 이 메시아 아기와 함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정성껏 준비해온 3가지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 변하지 않는 귀금속,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바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왕, 참된 왕,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황금을 받으소서 왕이시여. 두 번째 예물은 유향. 이 향기로운 향품은 신성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거예요. 비록 잘 몰라도 하나님께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려지는 예물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던 재료입니다. 이 예물 모략으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의 압제를 청산하기 위해 특별하게 죽으실 구세주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어떤 대가에 대한 기대나 보상에 대한 염원이 없이 가장 순수한 경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올려드린 동방의 박사들은 참된 영원한 예배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온 마음을 요구하는 게 참된 예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멘. 다른 요만큼은 딴 거 세상 염려하고 있고 지금 뭐 딴 거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된 예배는 동방아처럼 꿇어 엎드리는 경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경배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처럼 착하면 안 돼요. 예배가 길어, 예배가 재밌어, 예배가 요즘은 시시해. 쇼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화 관람 온 거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주를 위한 거라고요.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지만 꿇어 엎드려야 돼요.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돼요. 아멘. 한번 여러분이 꿇어 엎드려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그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예? 의자에 앉아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꿇어 엎드려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르게 만듭니다. 예배는 경배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는 정성을 다한 예물도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물질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뭐 있나 그냥 뭐 하나 넣는 거 아니에요. 예물은 뭐냐? 정성을 담아 생명을 담아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이 예물의 모형인 거예요. 아멘. 먼 길을 준비해 가져왔어요. 예물을 준비해 가져오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되고 기도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된 예배는 또 뭐냐? 새로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12절 그들은 경배한 다음에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왕 박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기 메시아 왕을 찾거든 나에게 꼭 와서 알려다오. 내가 보상할게. 당부했어. 나도 가서 경배하기 원해. 그러나 그거는 아기 메시아 왕을 죽이려는 원수의 간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비록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메시아 아기 왕을 참되게 경배한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경배했습니다. 아기를. 그런데 그 아기를 죽게 만드는 배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예, 별을 통해 밤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기께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빛으로 마음을 밝혀주시며 너희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의 악한 역사에 미혹되지 마라. 이제 너희는 헤롯 왕이 주는 보상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더 멀고 힘이 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새로운 길로 가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참된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기 예수를 경배할 줄 알아야 돼. 예. 헤롯 대왕, 대서양들, 서기관들, 일반 백성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옛것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살아온 그대로 계속 살지 말고, 더욱더 회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길로 힘써 함께 나아가는, 아멘. 이전에 내가 아니라 성경의 길을 가는 나로 바뀌기를,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성탄이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우리들도 이제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